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능력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참으로 혼란스럽기도 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개할 바를 마땅히 회개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두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요 예배를 참으로 오랜만에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각자 삶의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신속히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필요한 자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온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나갈 바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4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386쪽입니다. 구약성경 제386쪽 사사기 14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6쪽입니다. 자,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루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본문 말씀 사사기서 14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코로나를 터뜨리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게 되었는데 특별히 수요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모든 면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점을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수학에 강점을 보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에 더 특별히 흥미와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익숙하고 능숙하고 또 전문가적인 면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는 비록 약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거 못해도 이 구원에 있어서만은 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강한 자들은 무엇에 익숙함과 또 능숙함을 보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의 강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무대로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심을 받아 이 구원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또 이 마지막 부분에서 19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네. 사실 이 스토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서 안 되는데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체에서부터 꿀을 먹었다 하고, 또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서 3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감동인데 이렇게 조금은 잔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실 이 사사기 14장 삼손 기사는 해석에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중 예언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삼손은 그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신앙의 삶을 살았고, 또 한편 이 삼손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 아담을 가리켜서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자체가 예수님은 아닌데 또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아담은 자기 개인 신앙을 따라서 살았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도 그 개인의 신앙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 어떠한 면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부모는 생산치 못하였더라. 즉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에 고집했었고, 예수님께서도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생산이 불가능한 몸에서 나온 겁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손도 이 아이가 이제 구원하리라, 이제부터 구원하리라. 예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삼손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이 초대 기독교는 그렇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전형을 삼손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이때 삼손은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이방 여인을 좋아했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영화를 봤다든지 음악을 들었다든지 감동했다 그런 말을 쓰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뜻은 마치 휘젓는 듯한 의미입니다. 휘젓는 것.
물을 휘저으면 고요하던 물에서 요동함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휘저어서 거기에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일들을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 나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휘젓는 듯한 그러한 경험치들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 상태로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휘저으심으로 내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령의 좌소를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고 죄로 더럽힌다든지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 헛된 거 마치 쓰레기 더미들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려면 우리 마음이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 일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일임을 인지를 하고 이 죄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쉽게 들러붙지 못하도록 항상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탐심이 여전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 이루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강점이 아니고 약점입니다. 낙점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혹은 재물, 혹은 지적인 능력, 혹은 인맥, 물론 이런 것들도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수단은 하나님의 영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 구원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조건은 내가 다 갖출 터니 너는 그냥 오라. 너는 빈손으로 오라. 너 자신만 와서 하나님 손만 붙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잡느라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것으로는 구원 이루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삼손은 힘이 장사인 사람이겠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은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찢었답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실 무슨 닭 백숙이 아니고서야 염소 새끼를 어떻게 찢습니까? 그런데 사자를 찢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일이 이루어지만 이제 사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수수께끼하고 같이 조금 해석이 갈리게 되지만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룬 거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일을 이뤘다는 것. 물론 이것을 이 삼손이 처했던 상황에 우리가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고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사자를 맞닥뜨릴 그럴 이유도 필요 없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댈 곳이라고는 정말 지푸라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시면 구원함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정체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수단은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거나 탐심으로 가득하지만 않으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심어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우리의 수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구원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강한 자, 구원의 강점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 것이 구원이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그의 손을 잡도록 뻗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구원의 일을 잘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태동하는 고난입니다. 이 구원에 강한 자들은 비록 고난일지라도 혹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일지라도 구원에 강한 자들은 그것이 익숙하고 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생명을 약속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단 것을 내는 고난, 성경 보면 이 뿔이 나왔다 그랬는데요. 이 단 것을 내는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수께끼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가 왜 나왔는가?
우린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보통 수수께끼 그러면 넌센스 퀴즈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사실 수수께끼로 말할 때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죠. 손이 세 개인 사람은 삼손 이런 거. 스피크스에 그런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4발,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 사람이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수수께끼일 텐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자가 누구이고 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먼저는 이 사자를 이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보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8절을 보시죠. 보면 8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사체에서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꿀이 나는 경우를 우리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이 동물의 사체에서는 악취가 나기 마련이고 벌레가 생기면 생겼지 거기에 꿀이 생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차피 삼손이 기사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구원을 이뤄가는 도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서 단 것을 내신 것처럼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치 꿀과 같은 그러한 단 것을 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고난과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적과 압제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똑같이 인간적 반응으로 대적하지 않고 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나온 것이죠.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삼손을 통해서 찢긴 사자에게서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단 것이 나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이루어가는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강자들은 빈번히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절제와 친절함이 만일 단 것을 이뤄낸다면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더 한번 낮아지고 내가 더 한번 수고하고 내가 한 번 더 양보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우리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강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내 조금만 손해봐도 사나워지고 고집이 세고 돈을 사랑하고 양보가 없고 서로 사재기 하느라고 다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사자가 죽어 단 것이 나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옛 좋아하던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한 발 나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에 향하여 나아가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모든 행함으로 우리 모든 언사가 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분유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또한 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말들 많이 있지만 우리 그것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면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단 것을 내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원의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죽게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한 여인은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하였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옷자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 나시린들에게는 사체를 만지지 못하겠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져 그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패턴이다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 눈과 귀와 우리 행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성도의 영혼 전체를 부정화시켜서 안 되고 도리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바꿔나갈 줄 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작은 그리스도들이므로 우리 주 예수와 동일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죽이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단 것을 꺼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패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정말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실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죽음으로 혹은 고난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익함을 얻어낼 수 있는, 마치 좋은 꿀과 같은 단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원에 강한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구원에 강한 자들은 또 무엇에 익숙함과 능숙함을 보이겠는가? 이기는 힘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김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은총을 따라 우리가 감당할 몫도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기는 힘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싸워서 이기는 힘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자와 꿀에 대해서 먼저는 이 사자가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이제는 이 사자를 이 블레셋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삼손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세력이 블레셋이었고, 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고, 이 사사들은 다 그리스도를 표상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블레셋 혹은 믿음의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런 마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자는 블레셋이요, 본문상에서만 블레셋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요 사탄인 겁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면 그 블레셋 죽고 거기서 꿀이 나왔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죠. 이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므로 이것을 이스라엘로 예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삼손이 맞닥뜨려 싸운 이 사자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대척해야 될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느니라. 어린 사자 혹은 젊은 사자가 그를 맞이해서 으르렁거렸다고 해야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울 사사였기 때문에 이 사자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있는 마치 찢어서 이길 만한 그런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욕심인데 이 욕심에서부터 죄가 기인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건 그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격당하는 겁니다. 맹수들이 사냥할 때 어떤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가? 무리에서 이탈하고 혹은 이 목자가 지킨다 그러면 목자 곁을 떠난 그런 짐승들을 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 좋다고 잡는 겁니다. 또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사탄이 다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모이고 또 목자의 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들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축구라 그러면 골 맛을 봐야 합니다. 혹은 무슨 손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죄를 이기는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회개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가 회개 기도에만 국한되어서 안 되고 이제 싸우고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와서 주 앞에 전리품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이러한 승전가를 올리는 그런 기도가 또한 동반되어야 됩니다. 질 때도 있겠지만 이길 때가 더 많아야지만 판정선 되는 겁니다. 구원에 강하다는 것. 우리가 매 순간 100%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죄에 빠졌으면 털고 일어나서 두 번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두 번 이겨내면 점점 우상향하여 우리의 신앙적 강성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신앙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이 평상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평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때 곰이나 사자에 오면 내가 그때 아버지 양을 지켰습니다. 그 평상시 행하였던 그 승리의 경험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맹수 앞에서 장수 앞에서도 힘이 발휘된 겁니다. 그가 만일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갔다 그러면 그 전장에서 나서지 못했을 것이고 또 왕의 눈물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시험거리들,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을 바라지만 평탄한 온실 속의 화초를 기대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끔씩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한 마리 처음 물리치면 또 나타나고, 이거 참 번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 한 마리 나타날 때마다 힘써 싸워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되는 것처럼 작은 시험을 이겨낸 백성들이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힘을 가진 자들, 이들은 또한 어디가 약한 곳인지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약하다. 물론 좀 본문이 길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수수께끼를 이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근데 마친 이유가 이 삼손의 아내가 되려 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협박한 겁니다.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알아냈다는 것을 삼손도 알았죠. 삼손이 뭐라 말하느냐면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그 개인적으로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약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싸움을 할 때 언제 지고 언제 이깁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커버해내면 이기는 것이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쉬이 분노를 잘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걸 지키면 이기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냥 싸우는 겁니다. 혹은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잘 거절을 못하는데 믿음이 아닌 일, 악한 일에 대해서도 동조하게 된다. 그럼 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그 약한 것을 보수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원천 차단.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우리 모든 손발을 다 결박하여 그리스도께로 끌어다 놓고 우리의 강함 가지고 쓰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나가는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이겼노라, 내가 질 뻔했는데 내가 인내하고 또 내가 참아서 이겼노라,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시험에서 큰 시험으로, 더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강한 눈물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서 생명을 낳는 것이면 우리 십자가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끔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힘써 싸우는 그 이기는 힘을 통해서 그 이기는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남 한 주간도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남의 일에 상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것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겨서 이번 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일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싸워 이겨내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의 살기까지 구원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주시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21장, 새 찬송 246장 찬송들입니다. 찬송 221장, 새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없죠. 좀 뜨니까 그걸로 보세요. 아, 왜 쓰겠어요? 네, 아닙니다. 아이, 그 시간 다 된.